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하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미리 아뢰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것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혼란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건히 믿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를 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이 없이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이렇게 독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소망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하늘나라 처소에 이르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 진리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비진리의 세력, 사단의 세력으로 근원적으로부터 이 사단의 세력을 파멸시킬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비진리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가 파괴할 수 있죠. 진리가 빛을 발할 때 진리가 그 비진리를 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진리에 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이 이 진리로 물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일 수 있도록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십니다.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닌 분으로서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력에 활력이 없을 때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가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과 동질성으로 하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육격인 지위와 품격이 존재하여 신적 속속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함에 대해서 일치함에 대해서 연합하여 일치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함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너희는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그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고 더 큰 일은 여기서 말하는 그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그 더 큰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볼게요. 베드로를 통해 고침을 받았던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죽었던 도르가를 베드로가 다시 살렸어요. 이런 것 등을 의미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있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라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치유와 자유와 권세와 평강과 구원과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있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제가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헬퍼라는 얘기죠. 보혜사는 도움을 주시는 이 헬퍼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상담자가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이 기능을 알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달라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변호할 때 변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고민 상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카운셀러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담을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밀접하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조건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버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우리하고 계시는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또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가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서 어둠을 밝히시고 거짓을 밝히시는 진리의 영이라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뭘 뜻해요? 세상은 마귀에 속한 어둠과 거짓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성령을 모르지만 제자들이 성령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을 하였어요.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우리가 못했죠.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활력이 있게 그 예수님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님도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영생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꾸준히 믿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시면 또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소원과 바라는 것들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했는데 왜 제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죠. 예수님 안에 구하는 자, 예수님의 안에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자유와 치유와 평안과 구원과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오늘 하루도 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와 교회에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는지 마귀의 영향권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외형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